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전도합시다. 지난 주간은 전도는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도니까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그 영혼이 강팍해도 여러분 명단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가 맺습니다. 오늘은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바싹 마른 죽어있는 영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주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귀한 말씀이 선포한 것이 바로 모든 영혼들 심령에 떨어진다면 영혼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죽은 영혼을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살려야 합니다. 살아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고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저기 보면은 멀쩡하니 그야말로 멀쩡한 사람같이 멋지게 세상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 믿는 영혼들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고 전부 명단을 다 주께 올리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이런 사역들을 해 나가려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래야만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바로 이 하나하나 모든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 다 감당하려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나 교회 또 일반 일들을 맡기는 사람, 그 일을 감당할 사람 7명의 초대교회, 요즘 말하면 안수 집사입니다. 집사를 세워서 안수를 세우고 이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또 기도하는데 전념 다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항상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모여드는 사람이 많이 모여옵니다. 3,000명, 5,000명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월 2일 날 이웃초청잔치에 이 사명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두 주의전에 돌아와서 영원히 살아나는 이 영혼 살리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때 잡혀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어요. 포로들을 향해서 죄악에서 회개가 돌아오면은 하나님 은혜로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인 하나님께서는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바로 이 성전 문으로 데려갑니다. 모든 환상과 모든 것을 보게 합니다. 1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전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 앞에 갑니다.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앞문이 동쪽을 향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동쪽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성막이 동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에스겔 환상이 성전 앞 동쪽으로 향하다, 그 말은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기는 동쪽을 향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라겠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모든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종착점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 나가다가 다른 곳에 목표를 두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다 보면은 넘어집니다. 넘어지다 보면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목표를 하나님께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때 혹시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을 향하여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바로 핵심으로 생각할 것들은 신앙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 어느 방향을 향하여서 어떻게 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주님 꼭 바라본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1절 중반절 봅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은혜, 풍성한 축복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생명수이며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그때 제6시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우리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거기 지금 12시에 물을 바로 웅덩이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나 물 좀 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수기, 아무리 모른 좋은 약수라 하더라도 그 물을 바로 이 아침에 먹고 10년 동안 5년 동안 안 먹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마시는 물은 몇 시간 후에 또 갈증이 생기고 또 갈증이 생기고 그럽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하더라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은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영원한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이 쑥쑥 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잘못한 것 있으면은 입술로 고백함을 통하여 회개하면은 우리 모두 내가 정결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연약한 부분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사단 마귀가 물러가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됩니다. 전도를 갔을 때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담대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전 물이 흘러내린 곳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니 그랬습니다. 남쪽으로. 성전은 동쪽을 향했습니다. 성전문에서 물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수.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남쪽은 세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세상을 흘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새롭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에요. 노소 바로 이 남녀 빈부귀천 관계 없습니다. 모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이 이제 겉모습은 이 모습이지만은 내적인 모습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은 윤리나 도덕적인 가르침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요 구별된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목표의식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의식이 다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 여정을 쭉 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까? 우리는 나 자신도 잘 모르지만은 많이 우리는 변해 있습니다. 전에 믿지 않을 때와 지금과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니까 여러분 잘 우리가 모르지만은 여러분 개개인 모든 사람 마찬가지요. 전부 다 지금이 바로 많이 변해서 이와 같이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러면서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3절 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다 그랬습니다. 천자, 한자, 두자, 세자 되는데 천자가 되는 것에 도착합니다. 보면은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가게 하니 물이 발목에 이르니라. 점차적으로 쭉 올라갑니다. 처음에 천척을 처음에 쟀을 때는 물이 발목을 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역사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뭔가 모르게 예수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꼬마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 나와서 몇 개월 되면은 이제 들어놓 있다가 움직이도 못하다가 얼마 되면은 뒤집다 보면은 이제는 기어요. 기다 보면 앉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한 발 뛰면 얼마나 좋아한가. 계속 달려다닐 텐데 그러잖아요. 뒤집으면 아이고 우리 애기 뒤집었다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면은 긴다고 난리가 나고 쓰면 쓴다고 난리가 나고 이런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해 봅니다. 저도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달려다니잖아 보면 그러면은 그와 같이 처음에 바로 이 물이 발목에 다 스며들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 말씀 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제 발목에서 조금 어디 무릎으로 올라왔습니다. 무릎가량 물이 올라왔어요.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 물을 건너라 하시니 물이 어디에요? 허리가량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뭔가 모르게 성장되어 나가고 변화받는 과정들을 말씀합니다. 점차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그 안에 들어온 심령들인데 단 우리가 얼마나 충만하느냐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지만은 발목 같은 신앙 아니면은 지금 바로 무릎 같은 신앙, 더 나가서 이제 물이 허리가 차도록 이런 신앙 차이가 좀씩 있지 않습니까? 은혜 생활에 나가는데 그 사람의 은혜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허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합니다. 나날이 성령 충만한 믿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5절 봅니다. 바로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발목부터 올라온 물이 바로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바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로다. 사람이 헤엄치는데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죠. 여러분 아주 먼 거리는 힘들어해 보면은요 그러지 않습니까? 먼 거리 여기서 저 일본까지 헤엄쳐 간다면 보통 힘들지 않겠습니까? 조그마한 저수지나 이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먼 거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 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말하는,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모든 심령들이 아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게 충만하여 그야말로 내게 강과 같은 평화가 충만하여 세상에 어떤 것이 뭐라 하더라도 부럽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마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그 말은 거칠고 무질서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많이 드시고 그야말로 인생을 이 사리라 분별할 수 없는 그 정도 먹어본 사람이 얌전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개되어 버린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 실수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 술 많이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많이 드시면 어때요? 정신 잊어버린 겁니다. 난리. 그러고 무슨 얘기하면 나 술 먹어서 모른다고 테프가 끊어져 버린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세상 충만 이 세상에 바로 거칠고 무질서한 바로 방탄하지 말고 믿음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나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성령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어떤 바로 많은 미혹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물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물이 바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 감당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 충만한 이 성령이 넘침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릇에다가 물을 부는데 계속 물을 부으면은 이 물이 가득 차면 물이 어때요? 흘러서 막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흘러서 계속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나도 충만하지만 그 바로 충만한 성령의 바로 역사, 성령의 물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한 사람 은혜생활 잘함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야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이제 흐르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며 아라바는 사막 척박한 토양입니다.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바다에 이르니 여기 바다는 사해바다와 같이 농도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기가 살 수 있는 농도를 약간 3% 정도 잡습니다 보면은. 바닷물은 염분이 3% 정도. 그런데 이 염분이 너무나 짜버리면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제 바다는 그걸 말합니다 보면은. 사막과 같이 황량한 곳이요 더 나가서 이 온 바닷물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바닷물이 이릅니다. 그랬을 때 물로 그 바다에 바로 물이 되살아나느니라. 이게 짠 그 모든 황량했던 바로 이 광야나 아니면은 이 소금 염기가 맡은 그런 소금의 바로 바다 강이라 할지라도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것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취해 있는 사람이나 아무리 그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나 아무리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상한 사람이나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면은 사람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적어놓고 그 명단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고 그 영은 어떻든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을 때 이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아무리 강팍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아라바 같고 바다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수를 통하여서 그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 그래 이후 초청자치 많은 심령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영접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에 선포되는 말씀을 다하여 새롭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명선언서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그 사람이 포로됐거나 눈먼 자거나 바로 눌린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유함을 얻어서 눈이 열려져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수 물,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지면 사람들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예수 영접하면은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냐 그랬습니다. 예수 영접하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망과 생명 주소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 사망이나 아니면 심판받을 이 세상을 향하여 살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해서 영원히 살아날 수 있도록 성전에 서리는 물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듯이 우리가 이 사역을,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웃 초청 잔치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잔치를 하게 되고 많은 바로 일하게 됩니다만 그들이 하나님 전에 왔을 때 우리는 이 성전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강물이 흐르는 곳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번성합니다.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으니 가끔 여러분들이 TV를 보다 보면은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데 바로 동물의 세계 막 프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건기에는 말라가지고 쫙쫙 말라가지고 동물들이 막 물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기에 비가 오면은요 비 온 지 얼마 되도 않은데 온 땅이 파랗게 새싹이 올라옵니다. 여기저기서 막 엄청나게 꽃이 피고 그러면서 온 그 초식 동물들이 먹고 뛰고 또 또 태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보면은 물이 가는 곳마다 바싹 마른 곳에 바로 이 식물이 살아나고 바싹 마른 곳에 이 화초가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살아나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룬 것 같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합니다. 생물이 살아납니다. 고기가 심이 많습니다. 막 바다가 살아나니까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을 각지에서 모든 것을 살릴 것이다. 예수님 복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그들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 복음은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화물과 저로 죽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영원히 살아난다니까요. 영원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싹 마른 땅에 비가 오듯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흐르는 물이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이 사명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죽은 영혼 살려야 됩니다. 멀쩡히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성령도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예수님이 그러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주의 은혜가 그 심령에 새겨지게 되면은 영원히 살아납니다. 영원히 소생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이르는 곳에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강뿐만 아니라 바다에 온 세상이 다 풍성해져요. 10절 말씀 보세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염분이 많아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피림이 한 마리도 없었는데 이 강물이 흐르다 보니까 강물이 가는 곳마다 강가에 막 고기가 막 살아납니다. 고기가 풍성해지니까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게드에서부터 바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칩니다. 어부가 살아나서 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그물을 막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각양각색 고기들이 많이 막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여러 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이 일에 모든 여러분들이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들 다 주께 인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죽은 생명도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짐벌은 강의 습지를 말합니다. 마른 땅도 아닙니다. 바로 물속에 잠겨있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습지 같은데 애매모호한 것 있죠. 이런 곳을 말합니다. 짐벌은. 그런가 하면 갯벌은 밀물 때는 바닷물이가 되고 썰물 때는 갯벌이지 않습니까? 이럽니다. 이름, 즉 말하면 동물이 바로 살기도 힘든 것, 고기가 살기도 힘든 것, 뭐 애매모호한 것이요.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주소가 정확하지 못한 사람들, 향방이 정확하지 못한 사람들, 즉 말하면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짐벌과 갯벌이 여러분 그거예요. 이런 걸 생명을 살아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하면서 계시록 3장 15절 봅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의 주소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애매한 중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딱 갈라지는 겁니다. 중간 애매한 거 없어요. 항상 여기서 말씀 뭐예요? 대충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열정과 헌신과 충성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살 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 안에 살 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영원히 소생하고 눈이 열린다면 얼마나 좋아요. 에바다 에바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 보면은 기 먹고 말 더듬은 자를 치우랍니다. 기를 먹었습니다. 말 더듬습니다. 바로 장애죠. 장애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합니다. 이랬을 때 하늘을 우러보며 탄식하면서 안식할 때 에바다 에바다 그럽니다. 에바다란 뜻이 기가 열렸습니다. 혀가 맺힌 것이 풀어졌습니다.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길을 막고 마음이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에바다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면 귀가 열리게 됩니다. 아, 이래서 교회 왔구나. 바로 입이, 혀가 풀어지게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더 나가서 이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 과실이 풍부합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바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육지에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보세요. 그리고 열매도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열매도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10편 23편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열매가 시들지 아니하고 그 잎이 바로 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리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하나님의 물, 성령의 역사, 주의 말씀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은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되더라 그랬습니다. 어디 하나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주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금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은 영혼을 살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안에 살기 때문에 그 기중을 모르고 삽니까? 마음으로 깊이 깨달으시 바랍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전에서 나온 물, 생명수,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귀한 사역 11월 2일 이후 초청잔치 만에 초청하여 귀한 사역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한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보면은 죽어있는 영혼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영접하지 않는 영혼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혼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오직 다 길은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하나입니다. 이 귀한 일들을 우리 여러분 모두 동참하여서 불쌍한 영혼들을 죄전 인도할 때 가장 우리 주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한 일에 동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귀한 물들이 모든 땅을 살리고 바로 이 식물을 살리고 바다의 고기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복음이 증가하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가해서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조금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하니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성령 충만함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5